한국은 이제 민족의 명절인 설 연휴 기간이죠. 그래서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저의 어린 시절 구정을 생각해 보면 세배, 떡국 외에도 저희 집은 그렇게 제사를 지냈어요. 그리고 그 준비와 이후 이제 과정에 있었던 그 여러 미신적인 내용들에 대한 그 기억이 많이 납니다. 생각보다 좀 복잡하더라고요. 뭐 음식의 순서는 어떻고, 뭐 방향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절차가 어떻고. 그러면서 뭐 좀 잘못하면 그렇게 부정탄다라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뭘 놓치면 부정타겟시리 뭐 이러고, 실수 좀 하면 정신 안 차리나 부정타구로 뭐 이렇게 많이들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정하다의 단어 뜻을 찾아보니까 더럽고 불쾌한, 불결한 기운이나 재앙, 해, 뭐 이런 것들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이 부정하다라는 표현이 숱하게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이 레위기에 부정함과 정결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부정해지는 경우를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부정해지는 경우, 첫 번째, 부정한 짐승의 사체를 만지거나 사체와 닿은 물건을 만졌을 때. 두 번째, 고름 같은 깨끗하지 않은 것이 몸에서 나오는 유출병. 세 번째, 부부관계를 포함해서 남자가 사정을 한 후. 네 번째, 여자의 월경과 출산 후. 다섯 번째, 나병을 포함한 피부병. 여섯 번째, 부정한 음식을 먹었을 때. 일곱 번째, 그 외 부지 중에 일어난 부정한 일들. 이 부정을 영어로 unclean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미신적으로 아니면 토속적으로 생각하는 그 부정탄다와는 사뭇 다른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이 부정해지는 경우를 보니까 내가 일부러 부정해지거나 스스로 잘못을 저지른다든지 실수를 하는 일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따져보자면 부정한 짐승의 사체를 내가 그냥 의도적으로 일부러 만졌거나 또는 실수로 건드렸을 때, 그리고 부정한 음식을 알면서도 먹고 싶어서 먹었거나 아니면 모르고 먹었을 때, 그 외에는 우리가 뭐 병에 걸리고 싶어서 걸립니까? 어쩔 수 없이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부부가 성관계를 하는 것은 부부간에 누릴 수 있는 자유함인데도 부정해진다라고 하고요. 심지어 월경은 그렇다 쳐도 축복 가운데 출산을 했는데 그 경우도 부정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겠어요. 성경에서의 부정함, unclean은 단순히 스스로나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잘잘못을 따지는 판단 지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결혼한 부부는 주기적으로 부정해지고 월경과 출산을 하는 여인도 수시로 부정해진다는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정함과 정결 예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왜 허락하셨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부정한 이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12해 혈루증을 알아온 한 여자입니다. 오늘 본문 25절과 26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무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서 부정한 자로 살아왔습니다. 만약에 청소년 때 발병을 했다면 지금 20대 중반, 그러니까 꽃다운 청년의 시절이나 또는 이제 결혼 정년기의 나이일 테고, 만약에 좀 성인이 되어서 이 병이 왔다면 지금 30대, 40대가 되기까지 이 병이 이어졌다라는 말이 됩니다.
많은 의사를 만날 수 있었다. 재력이 있어 보이고 가진 것도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의사를 만난 것이 오히려 많은 괴로움을 받게 했다고 하고, 가진 것을 다 허비했지만 낫기는커녕 오히려 상태가 심각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치와 고통의 시간이지 않았겠습니까? 이 혈루증에 대해서 레위기 15장 25절에서 27절에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은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이 율법대로를 본다면 이 여인의 인생을 한번 추측해 볼 수 있겠어요. 12년 동안 부정함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무려 12년. 가장 예쁘고 아름다울 이 여인의 때에 결혼은커녕 데이트 한 번을 제대로 해보지 못했겠죠? 만약에 결혼을 한 뒤에 이 병이 생겼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같이 여행을 가거나 식사도 못하고, 만져주지도, 따뜻한 포옹이나 키스도 못하고, 손도 못 잡아요. 모두 부정해지니까. 무엇보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을 거예요. 성전에서 예배를 못 드렸다는 말입니다. 제사도, 공동체도, 그 화목제물을 나눠 먹는 그 기쁨의 교제도 하루도 빠짐없이 부정한 이 여인에게는 꿈 같은 일이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낫고 싶어서 온 가족이 함께 노력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 결과는 많은 괴로움, 허비, 더 심각해지는 상태로 자신도 가족도 무너지는 시간, 그것이 자그마치 12년이었습니다. 만약 우리의 인생의 구원이 이 율법에 나오는 부정함을 피하는 것, 부정해지지 않기 위한 나의 행위, 그것에 성공한 나의 이 상태로 결정되어진다면 이 여인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그리고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로마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법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내가 어떤 부정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역할로 주어졌고요. 우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내가 부정해지는 이 사건은 부정해졌다. 망했다. 결국 부정해져 버렸네. 이제 끝이야. 라는 결론으로 맺어지는 일이 아닌 겁니다. 누가 부정함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레위기의 몇 항목만 봐도 우리 중 그 누구도 피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부정해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왜 내가 부정해졌지? 그러면 이 부정함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 거지?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때로는 나 스스로 부정해진 내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지? 이게 훨씬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오늘 본문 27절, 28절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끝이 없을 것 같은 이 부정함의 12년, 괴로움과 낙심의 끝에 이 여인은 예수의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이 생각하다라는 동사가 미완료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끊임없이 생각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전파하신 복음, 그 기적과 가르치심으로 나타내신 복음, 그 복음을 듣고 묵상하고 되뇌이고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그 말씀에 대한 이 여인의 믿음의 반응이 툭 하고 튀어나왔습니다. 우리가 적용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것이 나온 거예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주목할 만한 것이 치료를 받으리라, 내가 낫게 되리라 가 아니라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생각을 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곧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들을 때 어떠한 말씀이라도 자기에게 심겨지면 아멘 하고 받을 수 있는 가난하고 겸손한 심령, 좋은 땅, 그런 마음밭을 가지고 있었고, 그 마음밭은 12년간의 부정한 시간을 지내왔기에 비로소 그러한 마음밭이 준비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단순히 내 병에 대한 치료의 수단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생각을 해보고 묵상하고 되뇌이고 기도를 하다 보니 그 예수의 소식이 구원의 소식으로 믿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믿어지니까 이 말씀에 대한 나의 이 믿음의 반응이 나오는데 구체적인 삶의 적용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 적용은 이러한 작전으로 펼쳐져요. 첫 번째, 무리 가운데 끼어든다. 두 번째, 뒤로 가서 예수님께 접근한다. 세 번째, 옷에만 손을 댄다. 그리고 네 번째, 조용히 돌아간다. 근데 이 네 번째가 이 여인의 작전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의 이 적용에 대해서 무슨 뭐 책망이나 핀잔을 하십니까? 아니, 어떻게 이 부정한 여자가 사람들 사이에 비집고 들어와서 다른 사람 다 부정하게 만들고 민폐 아니야 민폐 라든지,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인사라도 해야지 내 능력만 쏙 빼먹고 몰래 그렇게 낼름 도망가냐 뭐 이렇게 하셨어요? 전혀 그렇지 않죠. 주님은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의 어떤 적용의 방법을 가지고 뭐 이렇다 저렇다 하시지 않아요. 우리끼리 그러지.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내가 생각한 방법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여인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들은 말씀을 내 마음에 믿느냐,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내 삶의 행위가 있느냐.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니까 이 여인이 바랐던 그 믿음의 실상이 이러한 증거로 나타나는 겁니다. 본문 29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나를 부정하게 했던 12년을 수치 가운데 묶어놓았던 그 혈루의 근원이 옷에 손을 대는 그 순간 말라버렸습니다. 영원히 나를 얽어맬 것 같은 이 저주의 근원이 말라버렸으니 얼마나 개운하고 시원했겠어요. 그리고 아마 이 여인은 깨달았을 겁니다. 아, 이제 나는 자유하구나. 여러분은
나를 부정하게 하고 괴로움과 수치와 낙심으로 나를 몰아넣는 혈루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만 좀 해결해 달라고, 제발 그냥 요것만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온갖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하고 일을 다 해봤는데 더 상태가 나빠지기만 하는 열두해를 보내신 적이 있습니까? 혹은 지금 그 시간을 보내고 계세요? 그러면 이렇게 원망할 수도 있죠. 하나님도 진짜 무심하시지. 어떻게 이렇게 나를 버려두시나?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요거 해결해 달라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라고? 이해가 안 된다. 혈루, 그냥 이 혈루 요것만 멈추면 그렇게 삶의 모든 것이 그냥 내가 부정해지는 게 싫어서 이 혈루에만 갇혀서 실상은 내게 들리는 그 예수의 소식이 들리지 않았던 적은 없으셨나요? 복음이 들린, 제대로 들린 이 좋은 땅, 그 마음의 여인은 혈루병 낫게 해주세요. 제발 이제는 나 부정한 사람 아니고 싶어요 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주님을 어떻게든 만나고 싶은 강한 열정이 올라와서 그것이 내가 접촉하는 이들까지 부정하게 될 줄 알지만 그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어 버렸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되뇌이고 기도하다 보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 끝에 그의 옷에만 내가 손이 닿아도 구원을 받겠는데? 살 것 같은데? 라는 그 믿음의 실상이 증거로 이어진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러니까 부정하냐 부정하지 않느냐는 우리의 삶에 효력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은혜의 자유로 인도함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에서 멈추시질 않고 그 사랑으로 여인에게 다가가세요. 오늘 본문 32절,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님이 일부러 돌이키셨어요. 그리고 이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발각돼서 두려워 떨게 하시려고? 부정한 여인이 저지른 일들을 다 까발려서 부끄럽게 하시려고? 우리도 교회나 공동체 아니면 가정에서도 뭘 그렇게 드러내냐, 뭘 그렇게 다 얘기해가지고 오픈을 해서 뭐가 유익하냐, 그거 뭐 지혜가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하잖아요. 만약 그런 관점이라면 지금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너무 배려가 없고 잔인한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혈루병에서의 정결 예식을 다룬 레위기 15장 28절에서 3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레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 그는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병만, 이 유출만 그치면 그 그친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부정하냐 부정하지 않느냐가 결론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에서 정결로,
unclean에서 clean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공동체가 감당해야 하는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어떤 연유가 되었든 이 여인도 우리도 부정함에서,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 한 죄인이 그의 부정함이 드러났을 때 그것을 꽁꽁 숨기고 혼자 지옥을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속죄를 위해서 제사장 앞에,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속죄를 위해 제물을 가져다가 예배를 드리고, 또 한 제물은 번제로, 바로 제사장이 그 제물을 받고 레위인들이 수고하고 섬겨져서 예배의 절차를 따라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즉 혈루의 근원이 마르는 구원은 온전한 예배의 회복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이 부정에서 자유로워지는, 깨끗해지는, 정결케 되는 예배를 통해서 그들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부정함 중에서 죽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을 무리 가운데서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모든 사실을 고백하게 하셨잖아요. 그 이유는 12년간 성전 문도 넘지 못한 그 저주를 그 믿음으로 근원부터 마르게 해서 이제는 예수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은 여인이라 칭하시고, 이제는 이 여인을 위해 제사장이 수고하고 레위인들이 도와서 함께 구원받을 백성으로 드리는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이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본문 3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건강하다의 원어의 뜻을 찾아보면 말씀의 진실한, 교리의 완전한 이란 뜻의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정결 예식은 단순히 그 피가 멈추는 문제 해결에 대한 감사가 아닙니다. 나를 부정하게 하는 그것에 대해서 그 근원을 직면하게 하시고, 나를 살리는 예수의 소문, 말씀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해서 적용할 때 그 믿음의 반응으로 혈루의 근원을 마르게 하시고 구원으로 이끌어서 평안히 다시 말씀의 공동체로, 예배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 누구도 이 여인이 성전으로 나아가서 드리는 그토록 기다렸던 감동과 눈물의 예배를 막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베들의 성도 여러분, 부정함은 내 죄에 대한 정죄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괴로움이고 허비하는 것만 같고 살면 살수록 인생의 무게만 무거워질 거예요. 계속 우리는 부정할 일만 쌓여가니까. 그러면 왜 내가 부정해집니까? 그것은 다시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기 위한 겸손한 준비입니다. 우리는 몇 년 동안 팬데믹을 겪으면서 바이러스로 부정해지는 것에 대한 공포를 경험했고, 그것을 이기는 믿음의 능력을 이 예배를 향한 사모함, 그리고 이 은혜의 자리에 대한 간절함, 그리고 각자의 그 정결의 과정을 걸친 예배에서의 감격을 우리 다 함께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부정하다에 갇혀 있지 마십시오. 그리고 너 부정하다, 너 때문에 부정해진 거야, 그 판단, 그 정죄에 빠져 있지 마십시오. 부정하게 되면요, 그냥 인정하면 됩니다. 즐거운 일에도 부정해질 때가 있고요,
축복을 받는 중에도 부정해지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서로 모르고 부지 중에 부정해지기도 하고, 뜻하지 않게 질병에 걸려서 부정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알면서도 죄를 짓기도 하지만 다 똑같이 부정해진 겁니다. 그러면 왜? 도대체 왜 내가 부정해져야 돼? 여기에 갇혀 있지 마시고 그냥 그 부정함을 나 스스로든 다른 누군가든, 내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부정함이든 그 부정함 가운데만 갇혀 있지 마시고 그걸 한번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그냥 받아들이면 어떨까요? 그리고 우리 잠시 숨을 골라봅시다. 입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그냥 다른 사람이 듣도록 외치면 됩니다. 이 스스로를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회개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회개가 너무 어렵습니다. 내가 어느 부분에 부정하다, 나는 지금 부정하다라고 다른 사람에게 외치는 게 이게 참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인정이 안 됩니다. 하지만 이 12의 혈루증을 앓은 여인처럼 마음밭이 되고 겸손하여서 예수의 소문이 들리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때 내 심령에 올라오는 그 예배에 대한 간절함, 나를 직면하고 돌아볼 때 오는 그 겸손함,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밭이 준비되면 예수의 소문에 반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적용이 우리의 혈루의 근원을 말라버리게 합니다. 구원을 받고 비로소 평안을 얻고 모든 병에서 놓여 건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결혼을 하고 첫 구정, 그러니까 딱 요 시즌쯤이었어요. 결혼하고 처음 명절이 돼서 부산에 내려가기로 했는데, 그때 마침 이렇게 폭설이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늘 집안일이 있어서 이렇게 형과 상의를 했기 때문에 그때도 그냥 형이랑 통화를 하고, 그래 이번에는 뭐 눈이 많이 와서 위험하니까 그래 다음에 내려가자라고 그냥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안 아내가 노발대발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결혼하고 나서 첫 명절인데 나랑 상의도 안 하냐? 그러면 형제들끼리 결정하고 시어머니랑 나는 뭐가 되냐? 어머니는 분명 우리 처음 내려온다고 뭐 청소하고 음식하시고 뭐 엄청 준비하셨을 건데 뭐 이거는 경우가 아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신이 우리 집안을 아냐? 우리는 늘 이렇게 해왔다. 그리고 내가 엄마를 알지. 우리 엄마는 우리가 내려간다고 하면 딱 그때부터 청소할 뿐이다. 그때부터 준비할 뿐이니까 자꾸 남의 집 일에 뭐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마라라고 시작을 했는데 막 대판 싸우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래도 믿음이 있는 게, 그렇게 싸워놓고는 그 주에 있는 셀 모임을 빠지지 않고 같이 나갔어요. 눈길을 뚫고 말이죠. 그리고 가서 저희가 이런 일로 다투고 싸웠다고 나눴습니다. 아이고, 그랬더니 이게 웬걸, 집사님들이 제 편을 들어주시는 게 아니고, 오, 목사님 간땡이가 크시네요 막 이러고, 그렇게 안 봤는데 되게 꼰대시네 막, 아내 말을 잘 들어야 자다가 떡을 먹지 뭐 이러면서, 목사님 아내 말대로 하는 게 앞으로의 신상에 좋으실 겁니다 뭐 이러시길래, 참 뭐 썩 내키진 않았지만 제가 아내 말은 안 들어도 그래도 이 공동체에서 하나님 말을 이렇게 곧잘 듣는 그런 또 믿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씩씩거리면서 그 셀 모임이 마치자마자 그 밤에 가족에게 전화해서 툴툴거리면서 우리 내려간다 이러고는 짐 싸서 그 눈길을 뚫고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자, 제가 무슨 말 하려는지 아시겠죠? 제가 어머니 댁에 새벽에 딱 도착했을 때 뭘 봤을까요? 뭘 봤을까요? 깨끗하게 청소되고 정리되어 있는 집이 딱 눈에 들어오고, 부엌에 가득히 쌓여있는 식재료,
이미 부쳐놓은 전 몇 가지 명절 음식들, 그 앞에서 제가 말문이 막혀가지고 그냥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저의 혈루는 뭘까요? 깨어진 가정, 그리고 거기에서 온 어렸을 때 상처 수치, 그리고 나의 결핍을 들키지 않으려고 학창 시절부터 그렇게 억지로 밝은 척을 하고 지지 않으려고 하고 당당한 척 하려고 했던 거, 당신은 모르니까 우리 집 상처 건들지 말라라고 협박을 했던 그 혈기에서 제가 입이 다물어지고 겸손해지니까 저에게 찾아오시는 그 예수의 소문이 그제서야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인정하게 된 제 혈루의 근원은 무정함 그리고 냉소였습니다. 제 마음 한켠 이 깊숙한 곳에는 뭘 해도 그냥 부모님은 가해자, 나는 그냥 피해자, 이 프레임 안에서 그래, 엄마는 내 눈치를 봐야지, 내 눈치 봐도 괜찮아, 그리고 뭐 우리가 결정하면 당연히 따라주는 분이지 하면서 정작 어머니의 마음은, 어머니의 생각은, 그리고 그냥 그 어머니 자신에 대해서는 관심이 하나도 없는 이 무정함, 냉소. 거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은 제가 그때까지 평생을 가지고 있던 그 고정관념을 깨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아, 나는 어머니 마음도 모르는구나. 그렇지, 역시 아들놈은 키워봐야 하나 소용이 없구나. 근데 거기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럼 내가 아내 마음은 알아주나? 다른 가족은? 내가 친하다고 한 친구의 형편은 관심이 있나? 교회에서 만난 분들, 지체들 소중하다고 하면서 그분들의 생각에 대해서는? 그리고 내가 부정하다라고 한 그 결과는 모른다였습니다. 무정하고 냉소적인 제 자신을 인정을 하게 되니까 예수님의 옷에라도 손을 대어야겠다는 심정으로 저는 이렇습니다, 제가 이렇네요 라는 것을 제 옆에 있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전부 저보고 이제 알았냐? 오, 아는 거 보니 이제 사람 좀 됐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저에게 평안으로 오고 제가 건강해지는 증거는요, 그렇게 막 가면 쓰고 착각에 빠져 있는 내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를 내가 먼저 인정하고 드러내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를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입을 열어서 무슨 말을 해주고 저에게 다가오기 시작하면서 그토록 내가 바랬던 지체들이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나는 무정하고 냉소적인 사람이 아니야 를 외치는 그 어색한 나를 억지로 만드는 그 억지가 아니라 저는 그래요, 저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이 참 부정한 사람인데 이게 제 힘으로는 너무 되어지지가 않아요. 이것만 인정을 했을 뿐인데 공동체에서 내쳐지고 고립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깊어지는 관계가 생기고 함께 부정한 사람들이 서로를 긍휼히 여겨주면서 그들과 함께하는 예배가 살아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저는 자유함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의 가정과 공동체와 예배는 어떠십니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나에게 들리는 예수의 소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부정함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그 말씀에 대한 적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혈루의 근원을 마르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게 하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베델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